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계속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복음에 대한 설교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본 것처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하고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전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나올 때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그 마음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요,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인정했고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미 회개의 마음으로 많이 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 앞에 너희가 회개하라, 다시 한번 회개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으로 회개가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를 볼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지정이라고 하죠. 지적인 요소는 뭐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정적인 요소는요,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그 심령이 떨리는 거죠. 의지적인 요소는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세 가지가 모두가 완성되었을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정의 중에서 지와 정은 있지만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 내가 죄인됨을 알고 지가 있고요,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거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픈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울산에서 우리 8살짜리 남자아이가 우리 개에 물린 그 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많은 분들이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한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 개가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개가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어찌할꼬의 상태인 거죠. 아이가 위험한 걸 알아요. 그렇죠? 지적인 부분들. 또 그분도 두려웠겠죠. 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정만 있어가지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건만한 자가 거의 죽어가는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알았습니다. 강건만나 죽어가고 있구나. 또 불쌍히 여겼어요. 하지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알고요, 감정이 움직여도 의지가 없으면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나라의 일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타까워,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가 나서야지. 안타까워 어떻게 여기서 멈추면은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인됨을 알고요.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를 하라, 회개를 완성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를 완성하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죄인됨을 알고 어찌할꼬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세례는요, 예식으로서의 생일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의식으로 세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의미로 중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전반적으로 구원을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우리 중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성향의 전적인 갱신이다.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내적인 성향, 내적인 것이 전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인 거죠. 여기가 죄의 길이고요. 여기가 의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죄의 길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아무리 어찌할꼬 해도 여기를 바라보는 이상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닌 거죠. 여기서 돌이켜서 이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요. 갑자기 사랑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돌이켜서 의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영생과 천국의 그 길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인 거예요. 내적인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전에는 죄를 바라보고 죄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이제는요, 의를 바라보고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온전한 회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뭐예요? 너희가 어찌할꼬 하는 것에 답을 얻고 회개가 완성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뭐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은사는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은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완전히 죄가 용서를 받아서 그 회개가 완성되어서 성령의 선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교회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습니까?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나요? 목사면 구원받습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죄가 있어도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을 낸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봉사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씻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범했지만 괜찮아.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보혈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 다 알죠.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 회개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뭐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전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그 모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았던 그 모세도 돼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던 그 다윗은 어땠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다윗도요,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요, 인구조사의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니 베드로도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죄의 지배 가운데 받지 말라, 또 온전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베드로도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과 식사할 때, 유대인이 올 때에 외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는 짓습니다. 아니,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면서요, 이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또 죄를 짓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어도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뭐예요? 정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또 남에게 죄를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 너도 한번 해봐. 이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 당시의 애굽왕 바로죠. 그 바로는 모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우리의 백성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를 바로는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요, 10가지의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제공하셨는데 바로는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장자도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끔찍한 참혹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정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추격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모하고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한 번도 돌이키지 아니하고요, 회개하지 않고 또 죄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방의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엘리야가 제물 드린 그 제단에 물을 부어가 축축하게 났는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웠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던 그 땅에 뭐예요? 비로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사건을 보고 나면 하나님 믿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또 죄를 짓고 그 죄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보다 우리가 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제자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파송하실 때 이 가룟 유다도 함께 파송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또 행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좋은 모든 조건들이 다 그에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죄를 사랑하고 사모했죠. 주님의 제자이면서도요 그 돈기를 훔치는 그런 마음들을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은삼십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물론 이 가룟 유다는요 어찌할 것까지는 했어요. 다시 그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 아닌 자를 팔았다. 그리고 후회하고 두려워했죠. 어찌할 것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뭐였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회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회개하고요. 주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줬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아무리 주님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회개로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을 통하여서 그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이런 지배를 받지는 않죠. 모세도 그러고요. 다윗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계획적으로 불순종했나요?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야? 이번에는 내가 한번 불순종해야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죠. 백성들이 충동하니까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여 미끄러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내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부인으로 삼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바스바를 범한 게 아니죠. 우연히 눈에 띄었는데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미끄러졌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진즉부터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면 내가 부인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 가운데 3번 부인하고요. 또 이방인과 식사할 때도요.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실수하고 미끄러져서 범죄하게 되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요. 그 사단의 덫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좋아해서 계획적으로 죄를 사모해서 그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심히 통곡,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거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주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죄보다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죄의 길이 있으면 피하는 거죠. 악인들의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침은 이거예요. 선에 대한, 선을 향한 그런 사모함과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선은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것이 선인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선을 행함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적극성과 열심이 있습니다. 늘 하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선한 일에 대한 조바심과 그런 기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기회가 주어지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요, 기회를 찾고요,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나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로 달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사모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 선을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완전 회개한 사람이고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일이 따라오죠? 선을 행하면은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요, 내 물질도 나눠야 되고요, 내 삶도 손해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머리로만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삶에서 손해보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을 사모하고 선을 좋아해. 이것은요, 착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요, 섬기고 내 시간을 주고요, 내 재능을 쓰고 내 삶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선이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건 그것이 물질이건 내 삶이건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죠. 손해보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을 사모하고요, 기꺼이 섬기며 나누는 그 삶을 살 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는, 자기 이름을 감추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겁니다. 내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봉투에 이름을 적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철저히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쓰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부적절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이름을 써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이름을 자랑합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 선을 사모하고 내 것을 손해보기를 사모하는 그 백성들은요, 자기 이름을 철저히 감춥니다. 세상에는 어때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죠. 그들은 그런데 뭐가 목적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선을 행하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봐도요, 내 이름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철저히 나를 감춰가지고 내가 행한 그것이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거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감춰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니 지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한 사람, 회개를 완성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내가 정말 온전히 회개 백성이라고 하면 선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내 것을 손해보고 손해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철저히 나를 감추고 전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